저는 오늘 2%의 부족함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로마의 철학자였던 우리 정치가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유명한 여러 가지 명언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인간이 극복해야 될 6가지 결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이거를 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좀 극복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일들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갑질이라고 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좀 이렇게 희생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뭐 갑질이 아니더라도 우리 좀 젊은 사람들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 이익 때문에 남을 좀 이렇게 희생시키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고집하고 걱정만 하는 거죠. 좀 이렇게 활동하면 되는데 그냥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일에 대해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지 못하는 것. 다섯 번째는 수양이나 개발을 게을리하고 독서와 연구 습관을 갖지 않는 것. 우리 청년들이 좀 책도 읽고 자기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자기의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남에게 강요하는 거죠.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 너도 이 방식대로 해라.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6가지가 이 키케로가 인간이 극복해야 될 결점이 6가지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6가지 항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끊어야 될 결점이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한번 쭉 명단을 보면서 나는 어떤 게 부족한가 이렇게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 결점들이 있겠지만 우리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좀 이 네 번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지 못하는 것에 좀 갇혀 있는 경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에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많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소한 애착, 내가 이것을 좀 나만 이것에 대한 어떤 끊지 못하는 그런 애착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요 현대 사회가 굉장히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호를 자극하는 굉장히 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을 소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건담 아시지 않습니까? 플라모델로 된 건담. 이 건담이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건담을 모으는 것에 일평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멋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일평생을 바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 사소한 것에 대한 애착을 좀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없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 작은 차이가요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하던 말던 무슨 차이가 있겠어 라고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는요 우리의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엄청난 차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높은 평가를 매길 수도 있고 이것은 그렇게 높은 평가를 안 매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뭐하고 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슬치기, 유리구슬 그런 거 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거 하면서 놀았습니다. 제가 손재주가 좋아서 잡기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구슬치기 동네 아이들하고 구슬치기 하면 이 동네에 있는 구슬을 다 땄어요. 딱지도요
네모난 딱지도 있고 동그란 딱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딱지에 막 별 몇 개 그려져 있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아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동네에 있는 그 딱지들을 다 이렇게 따서 구슬하고 따서요, 저만의 보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보물 상자에다가 이 유리구슬하고 이 딱지 딴 거, 이 딱지를 모아놓으면서 얼마나 흐뭇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제 보물 상자가 갑자기 엄마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한테 그 유리구슬하고 딱지를 트럭으로 갖다 줘도 저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제 어렸을 때 엄마가 이것을 쓰레기로 봤던 것처럼 저한테도 지금 유리구슬이나 이런 딱지 이런 것들은요, 쓰레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 그 애착들, 어떤 기호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뀌게 되면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분들, 자매님들 볼 때 뭐 봅니까? 외모 보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일단 이뻐야 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자매님들이 외모를 그렇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좀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님들을 쫙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할머니들을 보는데 이렇게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다 비슷하세요. 이렇게 좀 짧게 자르셔서 파마를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올린 그 파마 머리를 주로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 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옷 입는 스타일도 굉장히 좀 비슷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참 아름답다, 이렇게 연세가 드셨지만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요, 사람의 외모라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볼 때는 뭐 이렇게 누가 더 예쁜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이 나중에는요 다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여러분, 그래서요, 물론 뭐 외모가 중요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막 좌우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볼 때 너무 외모, 물론 이렇게 보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외모 이후에 있는 그 신앙과 더 성숙함과 내면의 아름다움, 우리 청년, 우리 자매들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자매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면이.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외모도요, 이게 오해하실까? 외모도 아름답지만 내면이 훨씬 더 아름다운 우리 자매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 영적인 영안이 열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이 바뀌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세상을 보는 이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생각, 이 세계관이 바뀌게 되면요, 세상을 보는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눈, 어떤 가치 판단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작은 부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뭐 내가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들은 똑같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좀 바꿔보는 거예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해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작은 차이일 수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다른 결과물들을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청년 지체들이 정말 이렇게 조그마한 차이를 바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을 소홀히 여겼다가 나중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런 많은 저주가 임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특별히 여호수아서 이 성경은요 1장부터 24장까지 주어져 있는 그런 책이에요.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는요 1장부터 12장까지 앞부분, 전반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정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요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어떻게 분배했는지, 그 분배한 그런 내용들,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났던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난 성, 여가 나와버렸어요. 네. 여리고 성을 딱 점령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성을 만났습니다. 아이성을 만나고 나서 또 계속해서 직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했던 방식은요,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 길쭉하게 되어 있다면 중앙을 쭉 관통해서 가로질러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남쪽 지역의 그 가나안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보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남쪽 지역을 다 다시 점령을 하고 나니까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전투를 보면 가운데를 딱 가로지르고 나서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싸움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보면서 제가 좀 우리나라의 한국전쟁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좀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1950년도죠 6월 25일 날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서울이 탈환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되지 않았을 때 저 파란색, 오른쪽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이 이 낙동강 유역인데, 거의 한 달여 만에, 한 40일도 안 됐을 거예요. 한 달여 만에 이 낙동강 유역까지 완전히 내몰리게 되는 상황까지 처해지게 된 겁니다. 유엔군이 중간에 이렇게 지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메가더 장군이죠. 메가더 장군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좀 이렇게 전쟁을 회복시킬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낙동강 유역으로부터 쭉 밀고 올라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메가더 장군이 썼던 전략은 인천으로 삥 돌아가서 인천으로 상륙해서 이 적의 보급로를 차단해 버리자, 이 작전이 먹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상륙해서 쭉 치고 올라가서 저기 압록강 근처까지 이 땅을 다시 탈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을 쓰고 그러면서 이 38선 부근까지 다시 점령을 해서 안 되겠다, 휴전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휴전선이 그어지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때 이 메가더 장군이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지금 공산주의에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막 지하에서 막 숨어서 성경책 하나 없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 전쟁이 바로 이와 같은 전쟁이었어요. 중앙을 가로지르고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남과 북을 나눠서 했던 전쟁이 이 가나안 땅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자, 이 오늘 11장 말씀은요, 이제 웬만한 전쟁이 다 끝나면서 이 가나안 땅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언급하고 있는 족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족속이 어느 족속입니까? 어느 사람들입니까? 온 산지에서 중간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자, 많은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는 것을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낙 사람들, 아낙 자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 굉장히 유명했던 거인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인 족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과 이 아낙 사람들은 옛날에 안 좋은 추억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때 정탐꾼들이 이 거인들을 봤는데 그때 봤던 사람들이 이 아낙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탐꾼들이 이 아낙 자손들을 본 거예요.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큰 거인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결과적으로 이 불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유리하게 됐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아낙 사람들이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낙 자손들을 무찌른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왕들 다 죽이고 다 점령을 해도 아낙 사람들을 점령하지 않았으면 왠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존재를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아낙 자손들을 멸절했다. 드디어 그동안에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아낙 사람들 드디어 우리가 멸절했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아낙 자손들을 무찔렀다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22절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방금 바로 앞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근데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 아낙 자손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었고 메뚜기처럼 되었고 40년 동안 방황했고 이것이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방금 얘기한 얘기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좋습니다. 근데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조금 뭐가 좀 찜찜한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멸절했다는 거예요?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거 멸절한 것도 아니고 남겨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멸절했는데 여기 조금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남겨두고 이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시죠? 빨간 좀 약간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점령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아래 왼쪽 부분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그 부분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눈이 좋으시면 보일 텐데 눈이 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확대를 해드렸습니다. 저기를 확대하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지역에 보면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지역이 가사, 가드, 넘어가라, 아스돗, 이렇게 저 세 지역을 남겨놓고 다른 지역에는 아낙 자손들을 다 멸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앙의 왼쪽 그 지도를 보시면 중앙의 주황색 표시는 이미 점령한 지역이라면 녹색으로 좀 짙은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땅에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들에게 자 이제 그 이 땅에 웬만한 그 좀 영향력 있는 왕들은 다 무찔렀으니까 이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해 준 거예요. 자 이제 여기는 그냥 이제 다 무찔렀으니까 웬만한 거는 다 해놨으니까 너희가 이제 땅을 여기가 지파별로 분배해서 이제 너희들의 나머지는 정리해라. 이런 지역이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좀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가운데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과 밑에 사해 바다를 기점으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은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3지파에게 미리 분배된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왼쪽 지역의 색깔별로 보시면 뭐 므낫세 지파, 뭐 갓 지파,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뭐 이런 지파들에게 너희들 이 지역을 내가 분배해 줄 테니까 이제 남은 이 땅들은 이미 그런 뭐 아낙 사람들 그리고 많은 영향력 있는 왕들은 다 이미 죽였으니까 이제 거기서 남은 그 땅들을 다 점령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분배해 준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2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요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제 드디어 이 땅의 전쟁이 마무리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면 기업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이 기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갔어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렸어요. 청년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 말씀 그리고 사명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어요. 시간이 좀 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미 11장에서는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얘기하고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얻은 땅이 많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얻을 땅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끝냈습니까? 미래형으로 얻을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앞장 11장에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얻을 땅이 아직도 사실 많이 남아 있었고 전쟁을 그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쟁을 흐물흐물 그냥 대충 했으니까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 이제 전쟁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라고 그냥 전쟁을 끝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끝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스라엘 우리가 차지하고 분배받은 땅 전체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드, 가사, 아스돗 한 2% 정도 될까요? 전체 뭐 남은 지역들 뭐 따져봐야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땅들 정도만 남겨두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 정도는요 힘의 논리로 이해할 때 절대로 그렇게 위협거리가 되지 않은 그 정도의 존재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서 영향력 있는 모든 왕들을 전멸시켰기 때문에 이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2% 정도인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의 이 아낙 사람들을 남겨두고 전쟁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철학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전쟁을 하면서 생각했던 이 전쟁에 대한 논리가 무엇이냐면 힘의 논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거의 다 점령했으니까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정도는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지금 이 가나안 땅 전쟁을 보면서 힘의 논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쟁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수차게 반복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힘의 논리로 싸워서 이기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논리, 이 생각 가운데는, 사고방식, 세계관 가운데는 힘의 논리로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멸절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불순종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굉장히 화려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가사라는 지역,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해변에 딱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사에서는요, 이 무역과 어떤 군사적인 요충지로 이 가사를 활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사를 남겨두었더니 이 가사에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여러분, 삼손을 무찔렀던 그 여인 있지 않습니까? 삼손을 괴롭혔던 그 여인, 들릴라라는 여인이 어디 출신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가사 출신의 여인이 바로 들릴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말로 소수였던 가사에서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사사였던 삼손을 무찌르는 이 들릴라라는 이 천병과 같은 이 여인이 그 지역에서 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드라는 지역은 여러분 그 골리앗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 가드 출신입니다. 다윗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골리앗을 출생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가드라는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스돗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신 신이 바로 다곤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다곤신을요, 다곤신의 가장 핵심적인 그 신전을 모아놓았던 장소가 바로 이 아스돗입니다. 사무엘상 성경을 가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약궤를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아서 언약궤를 보관했던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정복했던 이 지금 시점에서는요,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세 지역은요,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역이었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화려하고 이 땅을 남겨두면 그래도 우리한테 좀 쓸모있는 땅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하지 않고 위협거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아낙 사람들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그렇게 가나안 땅 사람들을 남겨두었던 일들이 이곳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여호수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여호수아서 13장 13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 두 족속이 나옵니다. 그슬 족속, 마아갓 족속.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하였고.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과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보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좀 남겨두면 우리한테 좀 뭔가 쓸모가 있을 거야, 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 사람들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유다 자손이요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여기서는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자손이요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어서 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장 5절 10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에브라임 자손은요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7장 12절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내지 못했어요. 므낫세 자손이요 능력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 거민주를 쫓아내지 못했다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했어요. 야, 우리 절대 나가지 말자. 그러면서 그 땅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전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쫓아내고 싶었지만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하게 됐어요. 이제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군사력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을 쫓아내기에는 아까운 거죠. 힘든 일, 굳은 일, 이 사람들 시키면 우리가 좀 편하겠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킨 거죠.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기도 했고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을 정복하지 못하고 더불어 가나안 사람들과 살게 된 이유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몇 개의 성읍들은요 실제로 정복하기 어려운 지형에 있었거나 가나안 땅 사람들이 힘이 강했기 때문이었어요. 쫓아내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지형적으로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지형에 살고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종살이를 시키면서 함께 살면 유익을 얻으려고 일부러 쫓아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을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었지만 그 선물은요 그 사람들에게 동시에 사명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줄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땅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정복을 미루고 그 땅에 많은 이 소수 민족들을 남겨두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남겨두었을 때 나중에는요 이 사사기 성경으로 넘어가면 우리 사사기 1장 34절 말씀 우리 여기까지 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요 조금 남겨놨던 이 아모리 족속이요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힘이 강해져서요 이 단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단지파를 산지로 막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산지에 딱 몰아넣고 나오지 못하게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을 지경까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쫓아내지 못했을 때, 처음에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작은 가나안 땅 아낙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쫓김을 당하는 전세 역전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습니다. 한 40일 전쯤에 2월달 초순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예보에 없었던 눈이 왔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눈이 갑자기 와서 제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원래 제가 눈을 잘 안 쓰는데 써야 되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잘 못 쓸었어요. 근데
딱 집에 들어왔는데 눈이 막 오는 시점에 제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평소에 눈을 좀 못 쓸었으니까 집 앞에 좀 눈을 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빗자루를 막 어디 막 숨겨져 있는데 그 빗자루를 막 찾아가지고 집 앞에 눈을 막 쓸었어요. 막 쓸고 나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게 안 하던 듯 하니까 이게 몸에 좀 무리가 왔나 봐. 막 빗자루질을 막 하고 나니까 오른쪽 어깨 이 목덜미 이 승모근 이 부분에 담이 걸린 거예요. 뭐 젊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그냥 좀 무시하고 며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담이 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그래, 내가 건강하니까 없어지겠지 하다가 시간이 한두 주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갑자기 이 어깨에 있었던 이 담이 허리로 딱 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주일날 허리에 좀 무리가 와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내색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 눈치챈 분도 있고 눈치 못 챈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이 강단에 쓰러져도 강단에서 쓰러지리라,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이 팔로 버티면서 서 있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사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뭐 이만희 저만해서 이렇게 병원에 가니까 물리치료도 해주고 좀 약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다 보니까 허리가 좀 나았어요. 근데 이 허리로 왔던 담이 허리가 괜찮아지니까 다시 목으로 어깨로 이 담이 좀 옮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주변에서 담은 침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딱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맞는데 이게 좀 좋아지지 않는, 뭐 별로 뭐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병원으로 찾아가서 제가 참 그 보게도 없는 그 여러분 수액 있지 않습니까? 링거 맞는 거 있죠? 수액을 맞았어요. 수액을 맞으니까요, 뭐 이제 힘이 막 이렇게 돋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역시 좀 내가 나이가 제가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좀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초 체력이 좀 떨어졌구나. 내가 평소에 좀 건강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좀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또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액에 좀 제가 재미를 봤잖아요. 그래서 좀 수액을 한 번 더 놔주세요. 그래서 제가 수액을 2방이나 맞았습니다. 근데 2번째 맞을 때는요,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하면서 다시 이제 약을 받아 먹기 시작하는데, 그 약이 뭐냐면 진통제 있죠. 진통제, 그리고 근육이완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발로 버틸 게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지난주에는 저기 아산병원, 그래도 우리 근처에 사니까 혜택을 좀 봐야겠다 싶어서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아산병원을 신방은 숱하게 갔고 거기서 뭐 장례도 굉장히 많이 치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갔던 병원인데, 제 건강 때문에 진료를 받았던 적은 딱 이렇게 전산을 치니까 처음이시네요, 다 그러는 거예요. 나 처음 아닌데 병원은 굉장히 많이 갔는데 처음이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어디 통증의학과라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뭐 여러 가지 증상을 물어보더니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 쪽에 이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경추 뼈가 있는데 그 뼈 3번, 4번, 5번 사이에 이 뭐죠? 이제 그 골격들 있죠. 골격들. 그 관절들이 있죠. 관절들 사이에 신경이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신경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그 신경들을 잠깐 마비시키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마취시키는 그런 시술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시술을 했을 때 통증이 없으면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그 시술을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 디스크였던 거예요. 목에 많은 신경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동안에 제가 그렇게 좀 통증이 있었던 원인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목에 그 신경들이 지나가니까 그 신경들이 이렇게 뭔가 손상이 있으니까 허리도 아팠다가 다른 신경을 건드니까 목도 아팠다가 뭐 어깨도 아팠다가 등짝도 아팠다가 막 그랬던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 몸 전체에 있어서 목에 지나가는 신경 세포, 뭐 신경 조직들은요 굉장히 작은 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부분이 원인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몸 전체가 힘을 못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통증 때문에 뭐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지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스, 아스돗,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너무나도 작은 부분이지만
그곳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치료하지 않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그저 이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 이 장소에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선물이자 사명으로 주어진 땅과 같은 어떤 그런 지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정복해야 될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정복해야 될 그런 삶의 방식을 좀 큰 관점으로, 거시적인 관점으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질 만능주의적인 신앙 태도, 이것을 우리가 좀 청년들이라면 좀 정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돈만 많이 벌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추앙하고 그 사람 대단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뭐 자신의 모든 것을 팔게 되죠. 뭐 성과 뭐 모든 것까지 팔면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어차피 뭐 이 세상은 돈 많이 벌면 인정을 받는 시대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청년의 시대, 현대인의 세대 가운데 우리가 정복해야 될 생활 방식,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활 태도를 정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연세대 한 교수님이 분석에 따르면 지금 최근에 한국인들 가운데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인간형이 무엇인가, 이게 어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이 물질만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10억 만들기에 모든 것을 몰두하는 인간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한 10억만 만들자. 10억만 만들면 그 10억을 자본으로 해서 뭐 재테크를 하건 뭔 방법을 쓰던 뭐 주식 투자를 하던 10억은 있어야, 자본이 있어야 그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타락한 성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그 왜곡된 성문화가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도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들 이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을 파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뭐 바람피고 이제 외도한 남편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이혼 소송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요 다시 그 부인을 소송했는데 이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소송했는데 왜 소송했냐면 자기 자신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왜 내가 그것이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이 부인을 소송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자신의 인권과 자유를 지킨다는 이유로 이 땅에 만연되고 있는 이 시대. 그럼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는요, 다원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사상.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가 다양하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으니까 우리 어떤 종교를 믿어도 어차피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다원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다원주의 사상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대변하는 한 가지 사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으니까, 우리 어차피 맞으니까 모든 것이 진리다. 여러분, 다 맞다, 다 진리다라는 것은요 하나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영역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원에서,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물질 만능주의와 타락한 성문화와 다원주의 사상에 쩌들어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많은 화려한 문화와 이 가드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했듯이 우리 시대의 이 시대의 문화들이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 어떤 기호식품 이런 것들로 우리를 정신 팔리게 유혹을 합니다. 어떤 문화에 빠지게 하고요, 영화에 빠지게 하고, 드라마에 빠지게 하고, 세상의 문화에 빠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분별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너무나도 작은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 제가 바라기는 우리 청년 모든 우리 비즈니스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